교회를 비유할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사용하지만 저는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말한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모든 신자들의 어머니다라고 했는데요. 신자들을 어머니의 품처럼 보듬는 역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교회가 신자들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성도들을 엄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이 계셔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어머니로 계셔주시길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시무 권사님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교회를 통해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하게 작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월 24일이니 정확하게 1년하고도 4일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희미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일상이 사라지고 유난히 추웠던 날씨처럼 꽁꽁 얼어붙은 경제와 함께 모든 것이 침체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매일매일을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일상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빨리 일상이 회복되어서 나들이도 다니고 휴가 때 해외여행도 가고자 손꼽아 기다리죠.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끝이 나도 이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세계적인 역사학자 윌리엄 맥닐은 전염병을 가리켜서 인간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사건이며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을 빌려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단지 지나가는 하나의 큰 점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선과 길을 만드는 변곡점이 될 거라고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산업과 문화, 경제, 정치, 교육 환경 등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을 견뎌내기도 힘든데 코로나 이후에 바뀔 여러 환경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살 길을 준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준비하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이후의 삶까지 말하며 걱정을 키워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할 현실은 이처럼 예상하기도 어렵고 감당해내기는 더욱더 힘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코로나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우리 은평의 가족들이 지나고 있고 또 직면해야 할 거센 폭풍과도 같은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유다 백성들의 상황도 마치 거센 폭풍이 밀려오는 것처럼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거대한 이방 군대 앞에 선 유다 백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은평의 가족들에게 특히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정의 리더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역대하 20장 전체를 읽었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2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당시 상황을 좀 이해해야만 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 역대하 20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1절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은 유다의 오른쪽 요단강과 사해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 요단강과 사해 건너편에 있는 세 개의 연합군이 지금 유다의 왕인 여호사밧을 치러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지금 어디 있냐면요. 2절에 보시면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다고 하는데요. 엔게디라고 하면 벌써 사해 바다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길목까지 벌써 도착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도 벌써 턱 밑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 왕과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대규모 군대 침공 소식에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로우면서도 용맹한 지도자들을 원하죠. 위기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듬직하게 버텨주는 왕을 좋아합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바람직한 리더이자 왕의 덕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나약하고 그리고 또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며 죄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군의 침공 소식에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여호사밧 왕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의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리더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나약하고 비겁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는 여호사밧 왕의 반응은 가장 바람직한 리더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엄청난 대군이 코앞에 몰려와 있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가장 바람직한 반응은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여호사밧 왕이 간구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평강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얼굴을 항상 우리를 향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여호와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찾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온 백성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후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기도에 승리했습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이미 승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닥친 폭풍과도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특히 우리 가족들의 앞에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크고 작은 위기 앞에서 기도에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여 간구하는, 그래서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두려움은 나약하고 비겁한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당시 여호사밧 왕과 유다의 상황을 보면 이방 군대 앞에서 나약해질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역대기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선하게 평가받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17장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당시 유다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다스림에 온 유다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걸었고요.
하나님은 유다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유다의 모습이 어땠는지 역대하 17장에 나오는데요. 역대하 17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유다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점점 강대하여졌고 견고한 요새들을 건축했고요. 크고 용맹스러운 군사를 양성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각 성의 군대의 숫자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모두 합하면 유다의 군대가 총 116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16만은 엄청난 대군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처럼 강한 군대를 충분한 수만큼 확보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을 치러온 3개국 연합군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상식적인 반응이라면 이미 확보된 군사를 재빨리 정비해서 빨리 중요한 기점에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전쟁 식량을 두둑히 챙기고 중요한 고지를 선점해서 대군을 효과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 왕은 오히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국가를 이끄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까요? 여호사밧 왕은 강한 군대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116만의 큰 군대가 있었지만 그 싸움에서 중요한 것이 군대의 많고 적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약하고 비겁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위기와 싸움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정확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폭풍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이방 군대 앞에 서 있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20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온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의 절절한 신앙 고백이 이 기도 속에 담겨 있는데요. 하나하나 귀한 내용들이지만 이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1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백성들 앞에서 하는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코앞에 닥친 위기 앞에서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는 고백입니다. 나약하고 비겁해 보이시나요?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사밧 왕의 기도에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13절에 이어집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나라의 존폐를 위협하는 거센 폭풍 앞에서 유다는 지도자와 백성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 어린이가 모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앞에 코로나와 함께 몰려오는 거센 폭풍 앞에서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그 자체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낯을 돌리기만 하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무능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절대로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강한 위치에 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지나며 생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그러한 변화가 긍정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에서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로 인한 갈등과 문제들도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의 학대와 관련된 소식들이 우리의 가슴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늘어난 가족과의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죠. 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계속 집에만 있으니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되고요. 또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을 삼시세끼 챙겨주시랴, 또 재택근무하시는 남편까지 챙겨주시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아버님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여러 걱정들과 스트레스가 많아지고요. 재택근무를 하는데 일은 하고 있는데 더 일은 되지 않고 또 힘이 듭니다. 아이들은 또 마음껏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답답함과 스트레스가 커져만 갑니다. 이렇게 서로 예민해지고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 가정도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참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잘 세워가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기도하지만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 사이에서의 갈등, 그와 함께 외부에서 몰려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방향 감각을 무너뜨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지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이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요? 왜 이렇게 가정이 힘들까요? 사실 이것은 특정한 가정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폭풍 속의 가정이라고 정했습니다. 이 제목은 러셀모 목사님이 쓴 폭풍 속의 가정이라는 책 제목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러셀모 목사님은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가정은 폭풍 속에 던져진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정들이 그렇게 힘든 이유는 바로 가족이 영적 전쟁의 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힘든 것이죠. 물론 가족들 간의 갈등은 우리의 모난 성격과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유독 마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가정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자꾸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만 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공격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이루는 가정은 단지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 관계나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부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처럼 연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간의 연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향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전도지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가정을 공격하고 부부간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처럼 영적 전쟁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참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 연약함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기에
그 싸움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온유해져야지, 내가 좀 더 사랑해야지 많이 다짐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다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한다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는 복음으로 맞서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의 가정은 강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우도록 우리를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가족을 맡김으로써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해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유독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의 문제 앞에서, 특히 코로나와 그 이후에 예측할 수 없이 몰려오는 폭풍과도 같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우리 가정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틈타 공격하는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이 이방의 군대 앞에서 했던 그 고백, 우리가 붙잡고 간구해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폭풍처럼 밀려오는 상황 앞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와 갈등들, 우리 가족이 함께 마주하는 어려움 때문에 가슴이 막막하십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의 고백과 함께 온 백성들이, 아내와 어린이들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습이 우리 모든 은평의 가정들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모든 영적인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사밧 왕의 그리고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친히 싸울 것이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놀라운 일을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응답 이후에 그 유명한 여호사밧의 찬양대 공격이 이어집니다. 3개국 연합군과 싸우는데 군대가 아니라 찬양대가 선봉에 서서 앞서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들 연합군이 서로 쳐 죽여서 땅에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거대한 이방 군대를 모두 멸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은 모두 엎드러진 이방 군대의 탈취물을 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셨습니다. 26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기서 브라가는 찬양, 송축,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이방 군대와의 전쟁에서 무너져서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도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깊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은 상황에 있으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어둠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힘과 소망이 무너져 죽음의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브라가 골짜기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계속되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문제들 속에서 여호사밧과 백성들처럼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마다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로 변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은평 남성기도회 MVP 기도회 첫 번째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은평의 남성들,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음을 모아서 준비했고 온라인으로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시간을 축하하며 우리 장상래 원로 목사님께서 도전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 한 말씀이 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가정을 책임지고 영적으로 리드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가장으로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가장 큰 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가장들에게 있어서 막중한 기도의 책임을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기도할 때 그 책임을 친히 감당해 주시며 우리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십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매달 넷째 주마다 진행되는 이 복된 기도의 자리에 우리 남성 성도님들, 가장들, 또 우리 부모님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가 여전히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도 급변하게 될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이 어떤 폭풍이 몰아치는 골짜기일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폭풍에 던져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 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의 골짜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을 통해 온 가족들이, 어린 자녀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각 가정의 여호사밧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올해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고 그 기도를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코로나 속에서도 축복의 골짜기를 지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야 할 세상이 어떠하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폭풍이 우리와 우리 가정에 몰아칠지라도 여호사밧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할 때 폭풍의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은평의 가장들, 우리 모든 은평의 성도님들이 각 가정의 여호사밧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을 기도하는 가정,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